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3월 24일 수요일 3일밤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를 예배할 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는 주일이 종려 주일이고 그리고 한 주간 고난 주간 그 다음에 부활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과 우리 죄에 대하여 대신 십자가 지신 그 고난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합심하여 죄 기도할 가운데 때 태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이제 먹고 곧 죄를 하나님 말하고 종려주일, 또 고난 죄로만 주간을 사는 우리, 앞서 죄밖에 아버지 하나님, 없는 우리가 죄덩어리인 준비하는 우리,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죽어 주여, 당연히 우리의 멸망의 죄를 자식이여 대속하시기 위하여 지옥 아버지 자식인 하나님이여 그 우리를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걸어가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조건 대속의 없이 죽으심을 사랑하여 주사 그 아버지 사랑하시는 완성하시기 독생자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고 입성하시는 종려주일,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한 죄를 주간의 그 대신하여 고난 십자가에 주간을 못 지내시며 박아 십자가에 아버지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될 돌아가신 그 죽음을 고난과 대신 고통의 지시고 현장 속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우리가 형벌을 대신 다 매년마다 이 당하시고 고난 우리를 주간과 위해 죽으시고 아버지 정죄제를 하나님 앞두고 그렇고 우리 하나님 주 아버지 예수님을 주 다시 앞에 살리셨사오니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주여 있도록 주여 그 도우시며 은혜를 인도하여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주의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의 앞에 그 달려가 십자가의 구원의 아버지 능력과 감사함으로 십자가 은혜로 붙들고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은혜 구원받았지만 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새롭게 우리의 삶을 생명 돌아볼 얻음으로 때에 거룩한 여전히 새로운 아버지 인생 우리가 주어짐으로 주인된 삶을 감사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 인생 주여, 살아가게 우리가 도우시고 우리의 아버지 죄를 말로나 아버지 앞에 행위로나 납작하며 무엇을 하든지 회개하며 나아갈 수 하나님께 있는 영광 시간이 되어질 수 돌려드리는 우리 있도록 되게 하여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죄를 우리가 대속하시기 고난 위하여 주간을 맞게 아버지 도우시고 원인의 아버지 죄를 주의 대속하시기 아버지 위하여 사랑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시게 대속해 하나님께 주시기를 나아가는 복된 다시 한번 시간 기억하고 신앙의 유익이 아버지 되는 앞에 시간 되도록 정말로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여 나아갈 수 주시옵소서.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가 웬 말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기 위하여 아버지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죄를 우리 주님의 그 모든 것에 다 전가시키사 나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 받으실 그 의를 주의 의를 우리에게 옮겨주셔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아들 되게 하시고 딸 되게 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더불어 새 생명 얻었사오니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며 우리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한 산 자로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도우시고 그런 마음으로 고난 주간을 지내고 부활주의를 기쁨과 감사로 맞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7절, 제가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성령으로 그 모든 글을 풀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다시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그
길에 들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개의 환상 중에 8번째 환상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듣고 그 환상을 놓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스가랴서 1장을 읽으니 이게 웬일인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의도는 이러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스가랴서 6장 이후 7장에 나오는 말씀을 또 은혜를 받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듣는 시간도 좋지만 사실은 다시 한번 8개의 환상을 전체적으로 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8개의 환상, 참 기묘하고 생각도 못할 환상들, 그 일들을 우리가 때로는 환상 하나 또는 환상 2개씩을 여러 시간에 걸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는데 얼마나 기억을 하실는지요? 특정한 환상 한두 가지를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기억이 제한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스가랴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환상이 나왔으니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은 그래도 전체를 통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하나를 보는 것은 나무를 보는 거지만 이제 조금 멀리 밖으로 떨어져 나와서 전체 숲을 보는 시각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스가랴서 앞에 있는 성경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앞 다음에 나오는 성경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가랴서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보다 학개 선지자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더 앞선 사람이라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실제로 학개 선지자가 나이가 더 많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조금 더 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시대에 두 선지자를 들어서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하나의 목표,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을 놓고 합력하여 일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 학개 선지자나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알고 본인들이 원하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선지자는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게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특별히 학개 선지자와 이 스가랴 선지자는 정확한 연도를 기억합니다. 다리오 왕 몇 년 몇 월 언제, 정확한 연도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받은 것이 거짓이 아니라 정확한 역사적 근거를 갖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 되든지 아니면 두세 사람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간증하며 나누는 자든지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쓰여집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임하게 하셔서 그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사로잡히게 하셔서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깨우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8개의 환상을 전체적으로 하나씩 잠깐 보면서 조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어떤 환상인가? 붉은 말을 탄 사람의 환상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온 땅을 두루 살핍니다. 말을 탄 사람과 그 주변에 있는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근데 땅이 평온하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온 땅을 두루 살폈는데 근데 그 보고를 받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평온하다는 건 거짓된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받은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은 이렇게 붉은 말을 탄 이 존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다 하며,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썩어 있고 잘못되어 있고 악이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땅을 보면서 괜찮습니다 하는 이 보고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환상은 무엇인가? 바로 두 번째 환상은 네 개의 뿔과 네 대장장입니다. 네 개라고 나오면 보통 사방을 얘기합니다. 동서남북이든지 어떤 거든.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모든 장소가 네 개입니다. 근데 뿔 쉽게 보시지만 상상을 해봤습니다. 황소, 들소를 우리가 직접 봤다. TV에서 볼 때는 남이 하니까 그냥 취미거리로 우습게 보이지만, 그런, 제가 한번 기도원 밖에 있는 기도원을 갔는데 밤에 소리를 들었어요. 나는 무슨 악한 영의 소리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이 들에 이 멧돼지, 이 조그만 멧돼지 소리인데 밤인데 무섭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이 불빛을 보고 달려와 가지고 막 하면 내가 멧돼지를 이길 수 있을까?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멧돼지는 뿔이 아니라 어금니겠죠. 그런데도 멧돼지를 평범한 사람이 이기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뿔은 바로 유대와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악들입니다. 이 악들 있는데 이걸 이기지 못하고 흐트러뜨리는 것을 누가 사로잡는가? 누가 이기는가? 이 뿔을 내 대장장이가 나타나서 이것을 전부 없애버립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대장장이가 왜 왔나 묻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러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러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부터 이제 이 유다를 힘들게 하고 거짓된 평안이라고 속이는 이 모든 것을 심판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은혜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대했던 사람에게는 심판입니다. 사방에 있는 뿔들, 이 강력한 뿔이 대장장이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무너지고 맙니다. 세 번째 환상은 이제 측량줄 환상입니다. 측량줄은 어떤 그 건축물이나 이 모든 것들을 재보는 그 줄인데,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측량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어떤 성곽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뿔처럼 악한 존재가 또는 악한 우리 이방인들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어떤 요새를 강력하게 세워야 모든 전쟁으로부터 또는 이방의 강력한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여리고성이 이렇게 두꺼워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내가 성곽이 되겠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돼서 그 가운데 영광이 되어 내가 지켜주겠다, 예루살렘을 보호해주고 또 그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것도 번성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조금씩 더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바깥에 공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중심에 잡고 이 유지하는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에 대한 것이 들어갑니다. 그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의 옷이 더럽습니다. 여호수아의 옷이 더럽다, 이것은 죄악을 뜻합니다. 그래서 죄악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제대로 자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거다 하는 그런 정죄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으로 바꿔주시고 대제사장직을 다시 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죄악 때문에 있던 옷을 벗기고 새로운 의의 세마포로 입겨서 이 여호수아가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니 아무도 거기에 불평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정치 지도자에 해당되고 그리고 함께 나가는 거 됩니다. 순금등대 등대에 대한 그 그림이 기억이 나십니까? 두 감람나무, 이 등대가 늘 이렇게 등을 기름을 공급받는데 어디서? 두 감람나무로부터.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이 한쪽이고 또 한쪽 종교 지도자 여호수아. 스가랴 4장 14절에서는 이르되 이는 기름을 부은 자 둘이니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 온 세상을 주 앞에 서 있는 자라 하더라. 사실은 지금은 이 유대 백성들을 포로에서부터 끌고 온 이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이 있고 그리고 함께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지만 사실은 이 두 개가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로 갑니다. 그게 이 스가랴서에서 전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미리 잠깐 이야기하면 두 종교적 또는 정치적 지도력이 하나로 뭉쳐져서 갈 곳이 어디냐?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안에서 참된 지도력이 하나로 이어져 갑니다. 성전을 지으라는 이 모든 것 누가 짓는가? 바로 이 종교 지도자 그리고 정치 지도자가 하나가 되는데 그 모두가 다 메시아에 의하여 지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이런 일을 하는데 이제 점점 더 벗어버려야 할 그리고 이겨야 될 게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날아갑니다. 두루마리에는 이 유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악들이 있고 이 두루마리에 있는 이 악들은 죄악들은 아주 크게 보여서 누구든지 보면 이 죄악인 줄 압니다. 그런데 두루마리가 날아갑니다. 없어집니다. 악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전은 악이 사라지고 거룩한 곳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죄 지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 앞에서 그걸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이 이제 사라지게 만드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에 더하여 그 다음에 유사한 다른 환상이 하나 나옵니다. 이상한 환상, 그게 에바 속의 여인입니다. 에바는 곡식을 재는 측량하는 그런 종자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종자 속에 여인이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그 여인을 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중에 이 여인 에바 속에 들어있는 여인을 다른 두 존재가 끌고 가서 이 바벨론 북쪽으로 데리고 갑니다. 악이 바벨론으로 떠나갑니다. 계시록의 바벨론은 이 악한 마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 바벨론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악이 완전히 떠나갑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병거 전차가 있는데 전차가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세상을 두루 다닙니다.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북쪽으로 갔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북쪽은 바벨론 땅이고 바벨론 땅은 아직 그 포로 상황에서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그들을 심판하기보다 그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이 속에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 바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전령자들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이 속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변화하게 합니다. 이렇게 스가랴의 8 환상이 나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어떻게 보는가? 첫째,
진단이라고 봤습니다. 땅을 보고 나서 하는 이야기. 첫 번째 진단은 뭐냐면 온 땅을 두루 다녀 봤느냐 하고 묻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그 땅이 치유가 됩니다. 바벨론 땅이지만 거기에 영이 머물면서 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땅과 땅 사이에 처음에 진단은 거짓이었습니다. 땅이 평안하다 했는데 거짓 진단이어서 화를 내면서 하나님 돌아보시옵소서 하고 시작하며 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영이 쉼을 갖습니다. 이 진단과 치유 사이에 스가랴의 8개 환상이 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먼저 그 진단을 하고 나서 심판하는 것, 마치 내 뿔에 대해서 내 대장장이가 와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뿔을 파괴하는 것. 그러면서 이 뿔은 파괴하되 그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에 내가 성곽이 되리라. 내가 성곽이 되리라. 하나님 보호해 주심이 있고 보호해 주시는 그 중심에 세움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 사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세움이 가장 핵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를 위해 악이 제거가 됩니다. 악이 완전히 제거가 됩니다.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그리고 에바 속에 든 여인이 이 북쪽 땅으로 신할 땅으로 날아가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이제 땅은 그 여호와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바람이 온 사방을 다녀도 이제 북쪽 땅을 가도 거기에서 쉬게 되는 치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오늘 저는 스가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뭐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이 말씀을 들었는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여러 힘듦과 부족함과 이 주변의 이 눌림 속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일이 어떻게 되는가?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시는 그 참된 성전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지어질 그런 성전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아직 다 이 말씀만 가지고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주의 능력과 주의 신으로 주의 영으로 지어질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어질 성전, 메시아를 통하여 지어질 성전,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8개의 환상을 통해 바라봤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며 인간 여호수아와 인간 스룹바벨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들을 넘어서 이들 이후에 참으로 온전하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시고 완전하신 참된 지도자시고 왕이신 주 예수님께로 오면 그 안에 들어가면 참 성전이 지어지며 우리도 그 앞에서 그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죄악이 사라지는 일들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할 수 있을 거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주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죄악 가운데 우리가 신음하고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 예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은혜로 포위하고 이 땅을 사로잡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질 걸 믿으면서 우리 승리의 삶을 살아가 보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어떤 것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전이 지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어진 성전으로 우리도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악함과 세상의 이 더러운 것들로부터 승리하며 살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볼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qui끔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이 땅에 이루시마 약속하셨던 주의 나라 성전이 우리 믿음으로 이 땅에 임하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